지금부터 2020년 8월 2일 중고등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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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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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전능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구원 받았는지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뭔가 눈에 보이고 확실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인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 불안합니다. 구원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그런 시를 지으신 고진아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요. 천국은 서열화되거나 계량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등수를 매기고 경쟁을 하고 또 그 경쟁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천국은 이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고 서열화와 계량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대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을 얘기했던 까닭은 과거에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라는 국가에 저항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라는 완전수 곱하기 또 12라는 완전수 곱하기 1000을 곱하게 됩니다. 이 1000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성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숫자이거나 커트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 종파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질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어떤 구원이 있어요? 라고 되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치유를 받으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서 분열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서 조각난 마음들이 하나로 회복되어 있는 것도 회복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움에 빠져 있다가 깨끗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내가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생명 속에 나의 생명 또한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이 썼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얻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였지요.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반지를 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전해져 가는데 맏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들 가운데 가장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반지가 넘어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 반지를 물려줄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세 아들이 모두 훌륭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줄지 모르는 아버지는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것과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주시오. 솜씨 좋은 세공사가 감쪽같이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주었고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각자 하나씩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받은 아들들은 저마다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형제가 끼고 있는 반지가 아마 가짜일 거야. 다른 형제가 끼고 있는 저 반지는 아마 가짜일 거야 라고 그래서 재판관에게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재판관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감쪽같이 만들어진 반지였습니다. 이에 재판관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반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주인인지는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오.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 것이오. 이렇게 3명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싱의 이야기의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 사납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깨졌던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순수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내 삶의 지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확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시간을 보장해줘서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내는 것이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접속을 이루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감사로 고백이 되고 경탄과 감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떠오르는 태양이나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고서도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놀랍구나.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것은 감탄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경쟁 속에 몰아넣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성적을 통하여서 줄 세우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원하는 학교, 대학이나 또 고등학교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업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경쟁들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정말 지지고 볶고 치고받고 하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교회의 식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여겨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내가 여전히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감사와 경탄이 끊이지 않을 때 나는 이미 영생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경탄이 있는 삶을 살면서 지금 여기서의 삶이 영생과 연결되는 영생의 시작점이 되는 감사와 경탄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았는지 아는 방법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생명 속에 속해 있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삶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생명과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다면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 내 안에 감사와 감탄이 있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성구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